축구선수 박지성을 기억하시나요? 2011년 그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자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박지성의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박지성의 후계자로 언급된 선수들은 몇몇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박지성의 후계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지성의 후계자라는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스포츠의 경우도 이러할진데 한 국가나 민족의 지도자라면 어떨까요?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북돋아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가나안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너는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신이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있나요? 여호수아는 즉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오매불망 바라던 가나안에 진입하는 거였죠. 요단강을 건넌 뒤 처음 마주할 성은 여리고라는 성인데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미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잠입한 뒤 성벽 위에 있는 창녀 라합의 집에 묵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여리고 왕의 귀에 흘러들어갑니다. 당시 여리고성에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가득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낯선 외지인이 성 안에 들어왔으니 주민들의 눈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여리고 왕은 즉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을 넘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들이 정탐꾼인 줄 몰랐다. 그들은 이미 성을 떠났다. 빨리 그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성 밖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자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당신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동쪽 나라들을 전멸시킨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맹세해라.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 두 정탐꾼은 라합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들은 라합의 집을 떠나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면 성을 점령할 때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후 두 정탐꾼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에 복귀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주민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위치는 요단강 바로 앞! 여리고성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추수 기간이라 강물 수위가 높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다간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여호수아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열의 선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세우고 그 뒤로 사람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춰 바닥을 드러냅니다. 제사장들은 말라버린 요단강의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사이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집트 탈출 이후 홍해를 건널 때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자 뒤이어 제사장들도 요단강을 빠져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가나안 전역으로 퍼집니다. 요단강 서쪽에 아모리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별하여 총 12명의 사람들에게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진을 친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먼 훗날 후손들이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한 거였죠. 전투를 앞둔 군인들에게 포경수술을 받으라니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시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는 거였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자란 곡식을 먹는데 그날로부터 지난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접근합니다. 이때 웬 칼을 빼든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라고 묻자 그는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급히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군사령관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닌가요?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은 떨기에 임재한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도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을 들었었죠. 어쨌든 군사령관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전술을 알려줍니다. 이 전술은 말도 안 되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전술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으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장한 군인들을 선두와 후미에 세우고 중간에는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군인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게 한 다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7째 날 이스라엘 민족은 이번에도 같은 대열을 하고는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번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호를 주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군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누구든지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 손에 대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성 안에 들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 동물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바쳐야 할 금과 은과 옷을 훔쳐 자신의 장막 땅속에 묻어둡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얼마 후 커다란 공경에 처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일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은 라합의 모든 식구를 안전하게 구출하여 이스라엘 진 밖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여호수아는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에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긴 세월이 흘러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데 그는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달면서 막내 아들 수굽을 잃습니다.